4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에는 4절로 나왔는데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으로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 전도해야 될까요? 참 극성맞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맨날 전철 보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예수 전당 불신 지옥 막 이러면서 들리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는데 그냥 혼자 막 중얼중얼 이렇게 하시다가 예수 이러면서 이제 다음 카드 넘어가시고 뭐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칸칸이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 분들. 또 어떤 때는 집에서 막 여성분들 설거지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집에서 누가 막 두드려요. 문을 딱 열었더니 어떤 분이 다리를 쑥 내밀면서 문을 못 닫게 딱 그러고 막 예수님이 어쩌고 막 저쩌고 전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았죠.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전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다닐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구원파인 것 같아요. 구원파는 구원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 다시 태어난다는 때 다시 태어난 세계를 모르면 말이 되냐? 그럴싸하죠. 근데 여러분 몰라도 되십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있으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을 물어보더라고요. 구원 받았어요? 그랬더니 받았다. 그랬더니 확신이 있냐? 확신이 있다고. 그럼 몇 월 며칠 몇 시냐?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물론 중학교 수련회 때 그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심했던 것 그때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가 몇 월 며칠 몇 시냐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때가 몇 월 며칠인지. 이게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상록수역 한복판에서 제가 그분과 함께 무릎을 꿇고 같이 주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런 것들 잘 몰라가지고 그냥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이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좀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민망한 같은 학교 교복 입은 애들도 막 지나가는데 그 교복을 입고 거기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욕을 먹어도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하긴 합니다. 어쨌든 요즘은 전도의 극성인 부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일수록 더 전도의 극성입니다. 놀이터 가면요 어떤 분들이 아이패드 막 이렇게 패드 탭 이런 거 보여줘가면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죠. 대부분이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기 어머니들 꼭 놀이터에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왜 이런 전도의 열정이 보이지 않을까? 그들은 진짜가 아닌 가짜를 가졌는데도 진짜를 가진 것처럼 막 행동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 진짜를 가지고도 왜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이 복음을 써먹고 있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 보셨듯이 저 북한 김정일 사진을 아무렇게나 걸어놓는다고 울먹울먹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 태양을 저런 데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들의 태양이래요. 진짜 태양입니까? 아니죠. 태양은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진짜 태양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울먹울먹 하면서도 거짓된 그런 신앙을 가지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니까 저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도 왜 이렇게 복음을 천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나가서 복음 전도하십시오 라고 말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가서 전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누군가는 들은다면
누군가 듣고 그 복음을 마음에 영접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인 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할렐루야. 어쨌든 이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복음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러죠. 이 복음 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내 주위에는요 다 예수님 믿고 있어요. 내 주위에는 다 믿고 있어요. 그 안 믿는 사람 그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복음의 복자 예수님이 예자 교회 교자만 꺼내도 싫어한다고. 어떻게 전할 수가 없어요. 두 부류라. 전할 수 없는 사람과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과. 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있느냐, 이거는 대부분 모른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저에게 누가 이 복음에 대해서 몇 월 며칠 몇 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죽음과 부활하심과 똑같이 우리도 죽고 나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누군가가 저에게 가르쳐 주었다면, 저는 고등학교 때 그 길거리 한복판에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확신이 있다고.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과 확신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누군가 가르쳐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누군가 전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도요, 여러분 오늘도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는 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전하겠지가 아닌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하시는 자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 복음 전도가 중요한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 증언되기 위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가 될 것인데,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가 되어지면 그때에 세상에 끝이 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끝은요, 이 땅은 이 종말과 복음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끝은요, 여러분이 복음 전파 잘하시면 주님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끝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다 보면 지구가 신음을 할 거예요. 지구가 나중에 병들게 될 것이다. 그럼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CO2를 배출하지 말고 자연을 보호하고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의 끝은요, 세상의 종말은 지구가 병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면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가 세상의 끝을 오게 하는 그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끝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야지만 온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그 전도가 이 땅의 종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만드는, 세상이 끝인 것 같지만 또 다른 영원한 나라가 시작하게 만드는 그 핵심적인 열쇠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 잘하시면 주님 모시고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표어가 있었죠. 이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나깨나 전도, 그리고 이 믿는다고 말하는 영혼도 다시 보자.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나깨나 영혼군, 믿는다 하더라도 다시 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적인 삶, 특별히 전도적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그냥 믿겠거니, 누가 전하겠거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삶의 패턴, 모든 것들이 전도의 초점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중에
이 가정훈련 중에 PET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Parent Effective Training이라는 것인데, 줄여서 PET라는 것인데, 부모 역할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이 토마스 고든이라는 분이 생각하시는 훈련인데, 우리 성경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은 익숙하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 근데 성경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 많이 쓰십니까? 많이 쓰십니까? 잘 안 쓰시죠? 여러분에게 유일한 말은 잘 쓰시지만 이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반항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말은 웬만하면 가르쳐주지도 않고 여러분이 말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애들이 힘들게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PT 훈련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만 따르는 자녀로 만들지 않고 부모도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뭔가 각자의 독립적인 인격과 인성을 가지고 서로의 말과 의견을 조율하며 나아가는 훈련을 PT 훈련이라고 합니다. 근데 PET는 자녀와 아내, 학생, 성도를 기쁨과 감격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새신자들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을 느끼고 돌아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교회에 많은 가난한 교인들이 생기죠. 이 가난한 교인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안 나가. 이런 분들 거꾸로 하면 가나안 이러죠.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어떤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성도들, 오는 사람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때로는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하느냐. 관계를 보시면요, 세 가지의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의례적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의례적 관계. 의례적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만나는 동네 슈퍼마켓 아저씨, 그죠? 그리고 또 지나가는 어떤 행인들, 또 버스 운전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 만나는 어떤 커피숍의 어떤 아가씨, 이런 분들, 종업원들, 이런 분들이 다 의례적 관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의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도 그 진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물론 심리 쪽이라면 하겠지만 그냥 의례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의례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만나기는 하지만 특별한 어떤 대화나 무슨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는 관계예요. 이게 의례적 관계예요. 두 번째 관계는 무엇이냐면 의사적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의사적 관계. 예. 이것은 뭐냐면 의사를 나누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생각과 의견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의견이나 생각을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관계가 의사적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가 재직회나 노예나 이런 관계가 있죠. 여러분 또 이 의사적 관계 어디 있습니까? 반상회, 그죠? 반상회 이런 거 의사적 관계를 나눕니다. 그 사람들과 이렇게 의뢰에 만나는 것을 좀 뛰어넘는 의견을 나누잖아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을 교환하는 그러한 관계가 의사적 관계입니다. 세 번째 관계는 무엇이냐면 감정적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예요? 감정적 관계예요. 친구, 연인, 부모, 자녀, 또 목사와 성도, 또 부부, 이런 관계들은요, 감정적 관계예요. 이런 관계들은요, 감정까지도 공유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감정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살면서 외롭다 이렇게 느낀다면 여러분이 감정적 관계가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감정적 관계를 잘하려면 이 나머지 두 관계를 잘하는 훈련이 있어요. 이 의례적 관계와 의사적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요, 감정적 관계도 잘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번과 2번은 안 하고 3번만 잘하고 싶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잘하면 되지. 근데 그런 모습들이요, 이 올바르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사랑한다고 다가서는데 상대방은 부담스러워요.
나는 사랑한다고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자녀들에게 하는데 그 사랑을 자녀들과 아내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게 서운하죠. 그 원인을 쭉 들여다보면요, 이 관계에 대한 어떤 단절이고 관계의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의례적 관계, 의사적 관계가 중요한데, 특별히 3번 관계, 이 의례적 관계, 의사적 관계가 되어져야 하지 않을 관계들이죠. 감정적인 관계들이 의례적이나 의사적 관계가 되어져 버리면요, 그때부터 삶은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집안에서요, 이게 의례적으로 만나는 사람처럼, 아니면 의사만 나누는, 뭐 밥 먹어, 뭐 이런 정도만 서로 이야기하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관계는 너무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3번의 관계를, 이 감정적 관계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이런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스치는 사람들, 또는 내가 의견을 나누는, 의사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과 어떠한 방법으로 서로 대하느냐, 이것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훈련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아이메시지라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이메시지라고 그랬죠. 나 메시지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딸들이 집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늦게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왜 맨날 늦게 들어와? 그러시죠. 차라리 나가! 이런 말 안 하시나요? 네. 왜 맨날 늦게 들어오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너 그렇게 늦게 들어오려면 들어오지 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나 메시지가, 이런 것들은요, 그냥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에요. 그래서 그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깔고 비난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 말을 들을 때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말하겠습니까? 걱정하잖아요. 밤늦게까지 딸들 기다리면서 걱정해서 기다리다가 왔는데 오고 나니까 이 걱정된 마음에 확 놓여지면서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화를 막 이야기하는데 메시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딸들의 마음에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는 반발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 메시지는 어떻게 합니까? 딸아, 네가 늦게 들어오니까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이 밤에 지금까지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 이 엄마 마음 이해하니? 이게 아이 메시지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음식점에서 어떤 종업원이 여러분 앞에 컵을 꽉 놓고 갔어요. 막 음식 접시 이런 거 막 던지고 탕탕 소리가 나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주인 오시라고 그래요. 주인 오시라고, 매니저 오라고,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아이 메시지로 풀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직원분들을 부르셔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쾅쾅 놓으니까 내가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건 아니시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아이 메시지인 겁니다. 그렇게 들으면요, 제가 그랬나요? 저는 모르고 그랬는데,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 그렇게 놓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거냐고. 내가 낸 돈에 이 서비스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서비스를 이렇게 하면은, 이 집이 잘 되겠냐고. 막 이렇게 폭언을 퍼부으면, 아이고, 저는 진상 손님 빨리 나가라고.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례적 관계와 의사적 관계를 어떻게 나누느냐, 특별히 아이 메시지나 이런 것들 잘 사용하시면요, 여러분이 관계를 나누실 때 정말 좋은 역할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갑질, 진상 고객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카페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이 여자 종업원들이 이런 분들 향해서 이렇게 반말을 쓰면서 그렇게 오더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커피 좀, 아가씨 커피 좀 타. 그런 걸 이제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못 하시니까. 그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요즘에 굉장히 눈시울을 되게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1번과 2번 관계를 잘 못하시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3번 관계도
그게 물론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스치듯 만나는 사람, 아무렇지 않게 만나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분들과의 어떠한 관계를 가지느냐. 여러분 이것들이요 여러분에게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길이 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런 곳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요, 전도 대상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러한 관계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전도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요, 우리가 좀 다른 차원의 접근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좀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이긴 성도인데 교회를 다니시긴 다니시는데 잠들어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조언합니까? 오랜만에 만난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만나면 너 교회 열심히 다니지? 교회 다녀. 아 그래 잘 다녀. 교회 안 다녀? 교회 나와야지. 얼른 신앙 회복하고 교회 다녀. 이게 좀 삼자처럼 굉장히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때에는 이런 질문보다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죠. 잠자고 있던 성도를 깨우는 정말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누구누구야? 너 예수님 사랑해? 누구누구씨 예수님 사랑하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위 분들이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아멘이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대답해 보십시오. 이 말요 그냥 쉽게 아이 그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러면요 한번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이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이 업으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게 다시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죠. 또 베드로가 고민하죠. 그러면서 한 고백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뒤에 물어보실 때 한번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때 옆에 분 하라고 하면 좀 민망하시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고백 아멘 하니까 따라서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백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 고백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이런 고백하면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잠들어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그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우치게 해주고 그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서로서로 내 신앙이 진짜인가 껍데기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도 이 질문 한 방에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다가 그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 섬기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질문 꼭 해보세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진지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죠. 어쨌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는 복음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천국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어지고 세상의 끝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파를 해나가기 시작할 때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천국 복음이 전 세계 끝까지 전도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려면 먼저는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요. 나아가 세계와 땅 끝까지 열방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송하신 분이 있다면 함께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라면 유언인 것이죠. 세상에 예수님 계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이 명령. 이 명령을요, 우리는 지상대명령이라고 합니다. 무슨 명령이요? 지상대명령. 이 땅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명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이 commission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come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게 선교라고 하는 말의 mission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상 대명령은 예수님의 대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협력하여서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함께, 또 우리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이 영혼들이 이 선교적 사명에 동참하도록, 또 예수님은 믿지만 이 선교적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신앙적인 잠들어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깨우쳐서 함께 이 복음의 비전에 동참하도록 여러분들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핵심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명에 저와 여러분 동참하며 끝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이죠. 이 자리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지신 그 고백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때 베드로가요, 오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좀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이 고백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잠들어 있는, 숨어 있는 그 열정들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들이, 선교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한 번 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러한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하실 때에는요,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는, 여러분이 베드로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누구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좀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요, 사랑을
여러분의 표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한 번 더 찬양할 때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제가 한 번 더 고백할 때 오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는 진심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갈릴리 바닷가 예수.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주님은 중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주야 사랑하는 주야 넌 날 사랑하느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주님은 중구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주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한 번 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오 주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아시죠? 내 마음 주님 그동안 표현 못했지만 오늘 표현해 봅니다.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시죠? 주님 사랑하는 주님 위해서 내가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위해서 내가 이 귀한 복음 전파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주 이름 한 번만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